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그 종료주일의 이름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처럼 깔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다른 성경에 그렇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이면 좋겠다. 그리스도이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영의 외침은 며칠이 안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죽이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며칠 사이에 우리 목자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건 말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자신들이 바라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내가 만든 우상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주간 동안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을 함께 읽고 묵상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책을 참고하여서 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서론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상공장, 우산 아니고 우상,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상공장이라니요, 날마다 우상을 생산해낸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제가 제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자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두고 대신 하나님 노릇하도록 만들고 있는 내 생활의 형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많겠지만은 이 책에서는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부부관계든 부모자식 관계든, 사랑, 돈,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4번째는 성취,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 이룬 것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힘인데 어떤 힘이겠습니까? 정치적인 힘도 있고 군사적인 힘도 있고 문화적인 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주변 내 가족을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식을 향한, 목장 식구를 향한, 목사로서는 교인들을 향한 권력을 어떻게 우상화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문화와 종교,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다루면서 이제 이것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쭉 얘기하고 7장에서는 제자리 찾기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이죠. 그것을 이제 부활절 하루 전인 토요일 날 나누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각자가 묵상을 하셔야 되겠는데 저녁마다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시. 새벽에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읽은 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다가 저녁에는 가능하신 분들 나오셔서 조별로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보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 영어로 우상입니다. 우상. 아이돌. 근데 그걸 어디다 붙여요? 아이돌 가수 뭐 들어보셨어요? 아이돌 가수라고 그러죠. 낯설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이요. 고상하게 영어로 아이돌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요? 우상. 우상이 되는, 어떤 사람은 임영웅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BTS가 우상이고 뭐 그렇죠. 그 도대체 우상이 뭔가? 아이고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나요?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BTS냐 할 때에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슴에는 BTS가 더 좋아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나, 오늘 처음 오신 어르신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오셨나, 아니면 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지, 이 시간에 어떻게 마음을 드릴까,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도 몸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 보내신 분 많으시군요. 아니면 드라마와 함께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빨리 가야지, 허겁지겁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유 또 예배 시간이네, 벌써 주일이야, 얼른 갔다 와야지, 얼른 갔다 와야지. 손 들어봐요. 얼른 갔다 와야지, 얼른 갔다 와야지. 내 마음의 생각에 내 감정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의 평안도, 인생에 대한 소망도,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지,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 그게 우상입니다. 또는 그건 너무 필수적인 것이어서 아유 없으면 안 되지, 인생이 그래도 한 번 사는 건데 집은 있어야지, 차는 좀 더 좋은 걸 그래도 뽀대 나게 뽀대 죄송합니다, 본때 있게 타야지, 본때 있게. 남들이 보라는 듯이 그래도 하차감이 좋은 차를 타야지. 그게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면 지갑이 저절로 열려요. 시간도 저절로 나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정과 에너지가 쏟아져요.
예배당에 나오면 싸늘한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부풀고 지갑이 저절로 열리고 시간이 저절로 나요. 열정과 에너지로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라 생각이 안 듭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아까운데 우상에게는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그게 귀하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은 자기 가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직업일 수도 있고 돈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남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이성일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목회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목회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야 영광이 되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목자로서 내가 그래도 분가하고 성공해야지. 자기의 취미생활이, 자기의 가치관, 완벽주의, 일중독, 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든 저것만 있으면 살만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저것 덕분에 나는 살맛이 나 라고 생각하는 것, 저게 없어지면 나는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되죠. 그것을 숭배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고 기쁜 것 같이 우선 그렇게 느끼고 믿고 확신합니다마는 참된 행복과 평안으로 그것들이 이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쓰면 쓸수록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언제나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참된 행복과 평안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과 멸망과 갈등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종료일주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안의 우상들이 발견되고 깨뜨려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깨뜨려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깨뜨려져서 내가 지금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은 상상이 막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마음의 든든함, 그것이 머리의 생각이나 내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사람, 그 능력, 그 신비, 그 고상함,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못 얻으면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우상 가운데 첫 번째 이 책에서 등장하는 것이 평생소원입니다. 평생소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소원이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걸 자각하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거나 배척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이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간절히 바랬습니다. 평생 소원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소원이요, 역사적인 소원이요, 대대로 소원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것입니까? 로마의 제국의 앞잡이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것,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정치적인 놀라운 축복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는 척하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은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 있으면 나는 이제 인생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아들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생뚱맞게 그러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식의 목숨을 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밖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라도 반발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대꾸했다, 뭐라도 말했다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런 말도 안 했을까?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다. 왜 기꺼이 바치려 했을까? 18절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이건 테스트다. 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지?
아, 이삭, 그가 나의 우상이구나. 그가 나의 우상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0.1초도 안 되는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드려야 한다. 깨달았습니다.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야 하고 죽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아들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시다. 소원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못해요. 왜요? 주셔놓고 줄 때는 언제고? 왜요? 깨닫지 못하면. 네 사랑하는 외아들, 거기에 쾅 와닿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네 사랑하는 외아들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번개의 벼락을 맞듯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야 한다. 지금까지 이제 이 아이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아이를 숭배하고 있는 자기를 우리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지 보고 싶어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도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바둥대도록 하셔서 그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얘기는 22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그러나 22장에 왔어야, 21장이 넘어가야, 22장에 왔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어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원어에는 네 씨를 통하여, 씨, 네 새끼를 통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새끼. 어떤 성경에는 새끼, offspring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늑에서 태어나는 새끼들을 통하여, 새끼를 통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8장 56절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시면서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다. 나의 날, 예수님을 보려고 기대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다. 이러시면서 무려 2000년 뒤의 일이에요. 2500년, 3000년, 지금 생각이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한 3000년 좀 전이라 합시다. 틀렸어요. 틀렸다고 해도 죄송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의 사람일까요? 5000년?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이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인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셔서 그 족보를 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저버리자, 그것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이 주어지고 구원의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속량의 은혜가 오롯이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되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성경 19절 마지막에 비유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되받았습니다. 되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도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선물로 주셨지만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위해 쓰임받을 아들로 보여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초월한 이 축복을 히브리 기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되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지 않는 비결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 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받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율법서를 보셨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 장자를 속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장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온 집안이에요. 장자는 온 집안을 상징합니다. 그 온 집안의 장자가 죽은 것은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살려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 살려내시는 속에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자만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민족과 집안이 하나님 소유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장자를 드리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장자를 대신하여서 속전을 바치고 그 속전을 낼 때에 장자를 되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장자를 그렇게 되받았습니다.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되받았던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되받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음이 단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던 데서 넘어서서 초월적인 인생,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자리로 여호와가 일해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삶을 받아서 살도록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신나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늘 칼럼도 제가 그렇게 조금 썼습니다만,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좋은 일이 있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이 안 되고 비굴해지지 않고, 아무리 잘 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매일 누리게 되는 그런 초월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요, 더 이상은 내 마음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라보고 기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만났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회의 선물을 주시는, 그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 말을 다르게 읽으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나만을 믿고 따르는 줄 내가 알겠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이고 해석되어지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평생 소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쓰임받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려면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 보이는 은혜의 자리, 그 모리아산 상으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